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김대원 청년이 1월 8일 날 구입대하는데 마지막 직전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군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시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맞아서 뭐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맞아서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 때를 알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때를 알아야 되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어른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그 때를 기다렸던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그 기다림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는 것이 아마도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떤 소식은 들리지 않을까? 내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출산에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기다림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강경부 권사님, 김민수 권사님 그 가정도 자녀를 낳으려고 이렇게 한참을 기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동생도 결혼 7년 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정처 없이 분명히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때를 늘 기다리며 사모하며 있는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그 광덕에 들어오려고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안 오는 거죠. 아마도 시간대가 이렇게 막 비어있는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모르고 기다리려니까 상당히 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기다렸다면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 것 같은데 눈 빠지게 기다려도 600번, 601번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렸다가 타본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좋은 일이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쩌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므온, 우리 함께 읽어봤던 시므온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 두 분을 제외하고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면 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릅니다. 그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경우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얼굴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기인데 그 아기를 단번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모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시몬이 아기를 보았는데 아기를 보면서 그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다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슬퍼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돌을 맞이하거나 할 때요 기뻐하면서 그 돌 맞이하고 이렇게 하죠. 아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복순 권사님 그 손자 돌이 있어가지고 몇몇 분 같이 갔었는데 돌잡이 이게 뭐죠 이거를? 돌잡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는데 요즘에는 별걸 다 하더라고요. 유튜버 그것도 있고 연필도 있고 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축구공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두 가지를 잡았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두 개를 잡아서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그 아이가 뭘 할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잡이 하면서 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겠다. 연필을 잡았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를 잡았다면 아, 장수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가 선택한 걸 보고 앞으로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그냥 예측하는 거고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그림 여기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네요. 그냥 요거 보고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올라가셨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할례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33일이 지났을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남자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동안 기다렸다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33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마법관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한 달 내내 마법관에서 살았을까? 별게 다 궁금하죠?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좀 기다렸다가 나사렛으로 그냥 간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한 달을 외부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게 보면 친척들이 다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아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족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 고향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예수님은 다윗의 집이었던 그 베들레헴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척들도 다 함께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함께 다 동시에 갔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뭐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멀리 먼 어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임금 그 근처에 함께 다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시간이 됐으니까 뭐 호적하고 가니까 와서 뭐 며칠을 호적하고 갈 일은 없잖아요. 뭐 줄 섰다가 뭐 접고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이들은요 굳이 33일을 기다렸다가 산모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는 한 달여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 전례대로 율법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대로 자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아기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기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는 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아이를 달라고 하더니 그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또 이 정도 많아야 사가랴 집안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난 거죠. 평범한 아이로 태어난 거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기 예수를 보더니 단번에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제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아기를 오셨을 텐데 그 아기를 오늘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실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시므온인데요. 이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을 아기로 보았을 때요, 금방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를 보았을 때 소망이 있잖아요. 아기를 보면 그 아이는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시므온이 보았던 아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에게 일찌감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1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월 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지를 해줬잖아요. 그 전부터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요셉과 마리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그 전부터 주셨던 거예요. 낳을 부모도 모르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구원자 예수를, 메시아를 그만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도 그렸던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령이 위에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만 알고 있었던 신지식,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확증을 누군가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정결례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시므온이라는 이 남자분을 통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런 일들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는 오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이 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요, 오늘 이 시몬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율법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이를 낳았으면 3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말씀을 지키려고 33일을 기다렸고, 어쩌면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40일이 넘은 기간이죠. 8일에다가 33일 지나면 40일이 넘은 기간 동안 그냥 자기 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소한 곳에 와서 머물며 있다가, 그리고 정결의식을 취하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쩌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이, 황제가 다 호적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호적하러 간 거예요.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그렇게 낳아진 것이요,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어떤 결과를 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자 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큰 틀로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을 만났고, 시몬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서 과연 맞구나, 과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아들이 장차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고 또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성령을 보낼 그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예수가 단순한 그냥 한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빛을 비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시므온의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확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한편으로 볼 때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한편으로 볼 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은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노다.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요, 자기의 꿈이었어요. 일생의 꿈이요, 예수 만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나는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므온은요,
세상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그때도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 나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이제 죽어도 이제는 아무 원할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만큼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어쩌면 그래야 합니다. 아, 나 예수를 만났으니까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가 내 소원을 이뤄줘야지. 여러분 표정은 좀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내 소원을 이뤄주셔야죠. 그런 소원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시므온의 경우는요. 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인 거예요. 그의 인생은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나면 또 다른 뭔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 이제는 평안히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살렵니다.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야,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며 사는 것이요, 제일 큰 복인 거예요. 네. 그런 한 해, 그런 평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평탄케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